말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 우리가 전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며 주님의 향기가 우리 생활 속에 배어나오기를 원했으나 지난 한 주가 그렇지 못하였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는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결한 생각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올해 전교일 수련회를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연 속 캠프에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뜻이 되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시고 흡족해 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빛이 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귀중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일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수련회를 통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자이크 성도님들 이곳에 오를 때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산상 수련회를 통해 절박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형편 아시는 주님께 항상 매달리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들뜬 마음을 잠시 다잡아 주시고 허투루 흘려버리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동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를 때는 힘들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행사를 통해 내려갈 때는 행복을 느끼며 마음속에 주님의 뜻만 품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피곤하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로 헌신하신 스태프들에게 감사함을 우리 교인들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다른 일들은 몰라도 주님만은 그 헌신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모자이크 성도님만 생각하시는 장동일 우리 담임목사님, 이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끝나기를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도구에 천국의 축복뿐이 아니라 땅에서도 유지시켜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영험함을 허락하시어 항상 주님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평상 같이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지켜주시며 본당에 같이 예배할 때까지 은혜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지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키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는 사랑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빈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아멘.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뒤에서 해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 걱정돼요.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을까? 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게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고 여러분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짰어. 자, 우리 교회 건강한데 질문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현대 시대에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놓고 결혼 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자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봐. 왜 요즘 가정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잘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또 상대방의 장점은
이렇게 잘 살려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돼서 행복이 두 배로 커질 텐데, 성경의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늘 앞서고 있고 자기 의견만 최고다라고 우기니까 이제 가정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골로새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장 귀한 진리를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가 실은 교회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먼저는 가정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당시 여자는 거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처럼 여성은 그냥 물건처럼 다뤘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도 가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여성들은 그 당나귀보다 조금 가치가 있고 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존재로 지금 이렇게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도 저 남자가 소 한 마리만 우리 가정에 갖고 오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남자인데도 그냥 양이나 소 한 마리만 갖다 주면 아내가 4명씩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보지 않고 그냥 한 동물 정도, 그냥 괜찮은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도 남존 여기에 안 좋은 사상이 이렇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걱정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도 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는 오래전부터 ladies first입니다. 여성 상위예요. 여성 상위 시대.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이혼을 하는 남자는 완전히 쪽박차는 분위기라 얼마나 여성들의 기세가 미국에서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미국의 통계를 보면 머저리티가, 미국의 이 인구의 머저리티가 이제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3분의 2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3분의 2, 그러니까 혼자서 경제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맞벌이로 가정을 지키는 숫자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60% 이상이 대학을 나왔고, 미국이. 그리고 이 컨슈밍, 가서 샤핑하고 물건 사고 이러는 것이 80%가 여성들에 의해서 이제 돈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앞으로는 여성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시대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높은 자리로 펩시콜라, 인도 여사, 큰 회사, 컴퓨터 회사, 여성을 세우니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이 잘 되고 회사가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에게 집에 돌아가면 복종하라, 그것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굴복이라든지 굴욕이라든지 굴종이라든지 어떤 높은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죠?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복종이라는 말을 썼냐면,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가정도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 때문에 복종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샌디에고 주의 동물원에 한 분은 머리가 2개 달린 뱀이 어디서 잡아다가 동물원에 집어넣었었는데, 가끔 보면 그런 뱀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둘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머리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또 다른 머리가 저쪽으로 가자고 해요. 둘이 조합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못 가서 그 뱀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부부를 보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방문하면 지금 참 의리의리한데 하여튼 분위기가 쎄해.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 뭐 이렇게 화려한 것은 없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세워줍니다. 그런 건 아빠에게 물어봐. 아빠는 다 아시잖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빠를 좀 세워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아빠는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가정들이 요즘 참 많아져갖고 남자들 위신이 참 말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참 불쌍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입만 열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관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분위기가 자꾸 가장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말투도 참 남자들 맥빠져. 아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빠 엄마가 빨리 오래 빨리 해봐. 빨리 안 가면 엄마에게 혼나는 거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말투도 남자들이 아주 위신이 많이 해요. 남자들이 제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존경을 못 받을 때 참 무너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을 인정해 주라고 아내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불렀던 하춘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영감 외로워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 이렇지. 이럴 때 아내가 바가지를 긁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병아리 새끼가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돈 합쳐봤자 10불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잘했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야 남편이 이렇게 기를 좀 피고 살 수 있거든. 또 남자가 어깨를 쫙 피고 사니까 사회에 나가도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길을 살려주면 사회에 나가서도 남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내들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편의 책임.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말투예요. 19절. 우리 남편들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아 저를 따라하시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는 하나만 요구를 했는데 남편들에게 지금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아내를 사랑하고 둘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고 아내가 어디 좀 같이 가려고 하면 다른 걸 다 제쳐놓고라도 아내가 원하면 어디든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피곤해도 돌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니까 여자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약한 존재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으로 귀히 여겨라. 잠언 5장 18절 19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하여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괴롭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하여튼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책임.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는 하여튼 순종.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어느 정도나 절대적으로 순종했냐면 지금 가장 힘이 왕성한 그 나이인데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갑자기 산으로 끌려가더니 그 연세가 100세가 훨씬 넘은 그 노인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힘이 센 자기 아들 이삭을 막 밧줄로 묶으려고 손을 떨면서 묶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칼로 죽인다고 이러는데 아버지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는 하여튼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여튼 부모 공경, 부모에게는 절대 순종,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시는 부모에게는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자녀들의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하여튼 정성스럽게 잘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어머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미 떠나고 나면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모의 책임.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거든. 무조건적인 부모의 권위를 막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다루면 이게 절대 안 되거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꿈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강제로 막 심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그러니까 애미들아 너의 자녀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특히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이 아버지의 도리는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는 거예요.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로해갖고 화를 나게 만들어버리면 자녀들이 심히 낙심해버리거든요. 자녀가 이렇게 낙심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려요. 그 자녀가 미래를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되서야 되겠느냐.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지극히 작은 말투 하나가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부모의 무책임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암탉이 우는지 아십니까? 암탉이 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암탉이 운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탉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암탉이 우는 거예요. 남자가 되어서 철없이 행동하고 책임감 없이 가정을 등한시하니까 암탉이 우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입으려면 시집살이가 난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건데 그건 실은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남편 때문이기도 해요. 남편
남편이 아내를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도 안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니까 아내가 속으로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하여튼 남편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늘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면 이 우리 한국 여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신입사원이라도 어렵지 않게 참고 이길 수 있는 정말 착한 여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 한국 여인들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잘해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선행하라고,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만나를 늘 받아들이듯이 내가 식사를 늘 하듯이 항상 영적인 말씀을 음식을 내가 접하고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함, 두려움 전혀 없어. 그리고 가정 안에 갈등이 없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행복이 느껴집니다. 지난주 5월 19일 날 금요일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1989년도에 뉴욕 만하탄의 유명한 리디머 처치 우리 한국인, 우리 한인들 2세들이 3,000명이나 다닌다는 이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 72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0년 5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아주 집중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갖고 99%를 제거해서 회복이 됐었었는데 최근 급작스럽게 치료가 있는 주요 부위로 암이 재발이 돼갖고 갑자기 이제 빠른 시일 안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이어진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그분이 하신 말이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으며 나를 집행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과장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와 제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이거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을 아내인 캐티 켈러 사모님과 함께했고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Not in the slightest. 전혀 없어. 소천하게 하루 전날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I cannot wait to see Jesus. 주님을 정말로 뵙고 싶구나. I'm really ready to see Jesus. 나는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Send me home. 이제는 날 천국으로 보내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참 아름답게 한 인생 사시다가 아름답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가족과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방식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어주는 힘이 기도와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그 나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 어떤 큰 공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공원이죠. 거기에는 몇천 년 된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막 20여 명이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간신히 나무를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들이 있고, 예수님 사시던 시대 때 그때도 있었던 그 나무가 2000년,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우뚝 서 있는. 그런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약간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냥 쉽게 쓰러져요. 그런 이치입니다. 내 삶과 내 가정에 깊이 내려주게 하는 것, 뿌리를 깊이 내려주게 하는 것, 그게 기도와 말씀이다. 그렇게 내린 뿌리로 인해 봄이 되면 나무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듯이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돼서 영양분을 다 공급받게 해줘서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또 충만하고 가정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쉼의 시간도 가지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것도 경험도 해보시고 또 시각도 바뀌어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성경적인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높이에 너희들 맞춰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언더스탠드잖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자꾸 맞춰주는 게 이 정도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자꾸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 참 듣기 어려운 말. 특히 남자한테 듣기 어렵잖아요. 경상도 말로 사랑한다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사랑한다. 경상도 말로 사랑한다는 이렇게 됩니다. 나 때려 죽여도 못한데 그게 사랑한다의 경상도 표현이에요. 전라도 말로 사랑한다를 어떻게 말할까? 거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 갑순이가 왜 시집을 갔을까?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시집간 첫날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노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갑돌이도 그날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장가간 그날 첫날 밤에 갑돌이도 달 보고 울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상대방을 불행함을 느끼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도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결국에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막 깨질 것 같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 와도 막 그리 쳐다도 안 보고 막 화난 척 있다가 이게 자꾸 어색해지니까 교회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나오기가 쑥스럽고 그래도 신앙생활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만 손해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조금 못한 걸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이렇게 어둠이 막 계속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자꾸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도 뜨겁게 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고 서로에게 한번 축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아주 먼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데 그 축복을 이제는 옆에까지 사랑한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 견고히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건강한 부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가정만 바라보며 어둠을 느끼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We need your help.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 우리 가정 지켜주실 분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주님이 등 돌리시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3차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가정이 아프기 때문에, 자녀의 반항으로 인해, 부부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의 계교 앞에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악한 세력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예불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드립니다. 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이루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가정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경영해도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대하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또 자신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스케줄로 계속 끝나면 사진 찍는 걸 듣지 마시고 영원히 유튜브에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고 한번 우리의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역사의 길이 남는 거니까 축도가 끝나면 그 앞자리에서 사진 찍는 분 안내를 받으셔서 사진 찍으시고 곧바로 점심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련의 영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시부터 3시까지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시고 식사하시는데 1시에 꼭 오셔서 세미나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자유시간 그리고 저녁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만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저녁 7시에 우리 교회는 큰 기쁜 경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권혁필 권사님, 이수진 권사님이 리폼 신학교 학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혁필 권사님, 이수진 권사님 둘 다 보니까 순서지를 이렇게 졸업식 순서만 보내봤는데 둘 다 또 큰 상을 또 받아요.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랬는지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7시, 저녁 7시에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알려주시면 참석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아마 저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숫자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번역필 권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6월 4일날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재정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워낙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실은 영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미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굉장히 뛰어난 우리 젊은 분이신데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는 6월 말쯤으로 우리가 날짜를 잡았고요. 그분이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갖고 좀 급하게 요번 주만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아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막상 하려고 잘 모르는 부분들 다 그분이 답을 해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더 일어나
만나셔서 우리 마음껏 축복했는데 쳐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뵈니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 기쁩니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셔서 오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당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잘 키우고 기도해주는 훌륭한 부모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가정 반드시 이루어나가고 후손 만대 이르기까지 신앙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는 신앙의 국덕선 가정으로 이끌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일 예배를 마쳤고 이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